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그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결단하며 또 순종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정말 능력되게 하셔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 역사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소망하며 또 그 능력들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주면서 나의 가장 내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 번 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 번 더 다같이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내 한 번 더 우리 다같이 고백하면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같이 고백하시면서 한 번 더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워.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진리로 주례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로 우리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로. 마지막으로 한 명 보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주례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 함께 하고, 때로 불 가운데로,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아멘.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버리지. 마지막으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신,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 다시 한번.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신,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면서 때론 불 가운데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할게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린 주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함을, 해야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게 어려워요, 저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럴 때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아름답게 물든 강산과 높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부의 가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는 주님의 뜻에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세상 욕심에 끌려 다녔던 부끄러운 모습과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동북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평신도 사역과 김대철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선교 활동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피책자들이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협력하는 중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책당화와 예산당회를 앞둔 당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미래를 보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수능을 마치고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진로를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냉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하려는 소명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동포를 가볍게 여겨주시고 평화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저희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병상에 있는 한우들에게 치유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가정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와 평강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절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줄 줄 믿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21일 금요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꼭 오셔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30일 임직식을 앞두고 23일 피택장 헌신 예배로 찬양 예배 시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재직회가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입니다. 11월이면 정기재직회인데 이 안건만 다루려고 합니다. 항목간 전용 허락의 건입니다. 정기재직회는 12월 14일 날 당회를 통해서 인사건 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번에 정책이 좀 바뀌어지기 때문에 인사건 정리가 되면 12월 14일 정기당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권사회 안수집사회 일남성교회 정기총회가 있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예배 후에 12시 20분 새가족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 완필하신 분들 3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사업계획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유아실을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난방을 위해서 미리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를 마친 자치기관은 신임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흥의 저금통 OK 사교위원회 주관했는데 23일까지 본당 루베에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금 오늘 드립니다. 어린이집 활동 있고요. 2026년도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종남 성도 임찬양 집사님 가정에 귀한 새 생명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키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보 안에 설교 요약이 있는데 제가 셋째 문단에 잘못 적은 것이 있습니다. 40년 뒤 이렇게 시작하는데 약 1년 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쪽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예,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 손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별로 믿기지 않는 것처럼 힘없이 인사를 하시네. 예. 하나님 중심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33장 일부를 읽었는데 33장을 좀 이해하려면 32장의 사건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이제 한 47일 정도 있었으니까 오랜 기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죠.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 왜 안 내려올까?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모세는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인데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겠으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여인들로부터 받은 물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물품들 중에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금으로 된 건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다가 녹여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아론이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위에서 10계명을 받으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지금 2계명을 그대로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죠. 모세야,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령된 짓을 하고 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 내가 쟤들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 데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데 모세가 막았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죠. 내려오다가 받은 10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사람을 죽였는데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 수습이 된 것 같았는데 다음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저 이름을 지워 주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한테 범죄한 사람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오늘 1절에 33장 1절은 안 했지만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인도해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뭔가 좀 풀리신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인도해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이제 우리 말처럼 하나님도 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2절에 모세 너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땅을 주겠다. 3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장서서 보내셔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땅을 주시겠대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대답이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함께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명확해지죠?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 가시겠대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다 읽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지만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다시 시내산 올라가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뭔가 일단락이 된 것 같지만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덜 풀렸어요. 1절에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건 누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인도해낸 백성. 32장 7절에는 좀 더 노골적이에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실 때 하고 네 백성 2인칭으로 혹은 그 백성 3인칭으로 할 때는 마음이 다르신 거예요. 내 백성 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애착을 가지고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관계가. 근데 네 백성, 모세 네 백성 그리고 그 백성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덜 풀린 거예요. 풀린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도 하나님 마음이 덜 풀린 거예요. 32장에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지만 덜 풀렸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제 모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함께 갈 자를 하나님께서 아직 지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갈 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올라가겠다. 앞에는 사자만 보내신다고 하셔놓고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 그러셨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치 이 말을 들으면 모세는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가시긴 가시는데 모세하고만 가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쉬게 해주겠다 그랬으면 함께 가신다고 이해가 될 텐데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는데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은 모세만 데리고 갈 것처럼 모세와만 함께 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이걸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안 올라가신다면 나 혼자 올라가게 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혼자 안 갑니다. 이 백성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백성이 가긴 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안 올라가신다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가 참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있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모세가 저 혼자는 못 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총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때문에 천하 만민들하고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나 이방 민족이나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방 민족과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시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 가버리라고 한다면 이방 민족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세,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가시는 가나안 땅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굳이 간들 뭐 하느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없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17절에 오늘 본문 지나지만 17절에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모세의 이 진정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갈 만한 곳이냐? 내가 원하는 곳이냐? 절로 가면 괜찮으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냐 이거예요. 모세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것이 설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가신다면 저는 안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다 적들을 물리쳐 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 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계신다면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가나안 땅이냐 광야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는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 안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광야와 같고 하나님이 있는 광야는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가나안, 광야, 어디가 좋으냐 나쁘냐, 먹을 게 많냐 없냐,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게 많은 곳으로. 여기는 먹을 게 없어서 못 살겠다.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자. 늘 환경 중심이잖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중심이고 형편이 좋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늘 그런 중심이잖아. 물 없으면 불평하고 늘 환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그거 다 해결될 건데. 어디를 갈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우리의 질문은 늘 이 질문과 함께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우리가 주의 은총을 받은 증거에 대해서 천하 만민과 구별되는 이 은총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분과 지위가 높고 부귀 영화를 얻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주의 은총을 받은 증거야라고 말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받은 증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나 부자 됐어. 나 건강해. 나 우리 자식들 잘 돼. 이걸 가지고 나 주의 은총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도 우리 자식들만큼 잘 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고 부자도 훨씬 많은데 그런 걸 가지고 나 은총 받은 증거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셔야 다른 신과 전혀 다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이방 민족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드러나야 되고 모세처럼 이런 선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고 사자까지 보내준다는데 모세는 안 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세,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목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팡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지.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동안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죠. 민수기 13장, 14장 약 1년 뒤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옵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오는데 10명이 말하죠.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열매도 메고 왔고 그런데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200만 명이 못 간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이었죠.
근데 그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큰일 난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지금 겨우 한 1년 3개월 정도 왔는데도 먹고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불평불만만 했는데 이걸 40년 동안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좀 전에 아낙 자손들 때문에 가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는다고 못 간다고 해놓고는 가라고 할 때는 또 안 가놓고는 근데 이제 또 올라가겠대요 또. 왜 올라가냐? 심판이 두려워서. 40년 방황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어려운 시간을 모면해 보려고 심판 좀 비켜나가 보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가는데 모세가 14장 끝에 보시면 한마디 합니다. 가지 마라. 하나님 안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올라가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하면 안 가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 얻어 터지고 돌아와요. 패배당하고. 완전 청개구리. 가라고 할 때는 아낙 자손 때문에 못 간다 했다가 또 심판한다고 하니까 또 무서워서 또 가지 말라니까 또 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좋은 대로, 덜 힘든 대로, 편안한 대로 이런 데 중심이지. 근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세는 한 발짝은 내딛지 않아요. 하나님 안 올라가시는데 자기는 밑에 있어야죠. 가스판에 있어야지.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다윗도 보면 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윗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골리앗 죽인 것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시므이가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데 쫓아와서 저주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과 시므이 둘 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가 없다. 그래서 옷자락만 빈 걸 가지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댔구나.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 사울이 죽은 이유를 지금 시므이가 사울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을 욕하는 거죠. 다윗 너 때문에 우리 사울 임금이 죽었다고. 근데 그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하들이죠. 요압을 비롯한 부하들은 빨리 가서 사울 죽입시다.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시므이 저게 뭔데 우리 임금을 지금 욕하고 비난해? 당장 없애야 됩니다. 부하들은 이거예요. 부하들은 뭐가 중심이냐면 우리 임금을 건드리는 사람에 대한 복수심, 분노, 자기 편하자는 거 그거 중심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칼을 대기를 원하시는가? 안 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칼을 거둬요. 근데 요압과 부하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칼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힘든 것은 사울과 시므이보다도 부하들이 더 힘들어요. 같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인간적인 중심의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힘든 거죠. 서로.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서 사울과 시므이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사울과 시므이가 먼저 죽었지.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뜻도 다 이루어지게 된 거고. 다윗이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은 시편 60편에 보면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하러 가는 데 있어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냐? 적들이 강하고 많은 것, 위기에 처한 것,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라고요. 내 군사력이 부족하고 저쪽이 강하고 전세가 뒤집혀서 내가 위험하고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왕에게서 이제 쫓겨나겠구나. 전쟁에서 패배당하면 왕에게 쫓겨나겠지.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깨달았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편 끝부분인데 사람의 구원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수로 군사들을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해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내가 잘하면 되지. 이렇게 가는 순간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 얼마나 잘합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그거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가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죠. 기도학교 때 많이 보았던 아사임금, 남유다의 아사임금,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아사임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 세라, 아삽 약한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 강한 100만 대군의 세라가 착각해가지고 하나님도 이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그 아들 여호사밧도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주만 바라봅니다. 116만의 군사가 있지만 하나님, 나 군사 안 쳐다봅니다. 나 군사 중심 아니고 힘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임금과 요사밧 임금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전쟁의 판도를 바꿉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구스 사람 세라와 아사 임금, 연합군과 요사밧 간의 전쟁이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세라의 상대자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연합군의 상대자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누가 이깁니까? 100만 대군에 1000만 대군이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버리게 되면 전쟁의 판도를 바꿉니다. 그런데 무기 중심으로, 내 실력 중심으로, 내 경험 중심으로 가면 판도를 못 바꿉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이것입니다.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을 이제 2부에 오신 분들 잘 모르고 1부 때 참회 기도할 때 참 많이 말씀을 읽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나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이고 죄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깨닫고 난 뒤부터 마음속에 있는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 범죄가 들통난 거 어떻게 알았지? 나단이 완전하게 다 속였는데, 안다면 요압 한 사람 정도만 알지 다른 사람 모를 텐데. 근데 완전 범죄가 들통났습니다.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났죠. 이제 왕의 자리와 부귀 영화를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모들과 백성들이 다윗은 저런 인간이야? 혼자 내버려 두고 외로움에 빠졌을 수도 있죠. 이런 다윗은 이런 게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실까 봐. 주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성령을 가지고 가버리실까 봐.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여러분, 범죄가 드러나고 창피를 당하고 외롭게 혼자 고립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떠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죄가 들킨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남 탓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의로운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밧세바가 하필 그 밖에 나와서 목욕하고 그러냐고. 그렇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다윗은 그냥 한 인간, 일개 목동에 불과해요. 다윗의 다윗됨은 골리앗을 죽일 때, 그때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사울을 비롯한 형들,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몽땅 다 몰려 있었는데도 40일 동안 골리앗한테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근데 그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렸을 때, 그때 다윗은 드러나기 시작했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은 다윗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그러면 일개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이복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저 구석통에 가서 허드렛일이라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요. 다윗은 그걸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바울의 고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힘든 고난을 겪어가지고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다고. 그런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겨냈냐면 이것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이겨내봐야지. 내가 고난 견디면서 그래도 맷집이 많이 컸는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있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이겨낼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나도 나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거라고.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고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거죠. 바울은 육체의 질병도 있었지 않습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몸이 괴로웠으면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기도 같으면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너 병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바울이 중요한 것은 이 지점인데 바울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에 주목하지 않고 거절하신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도 충분히 은혜는 가고 있다. 네가 아프지만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지금도 은혜는 충분하다. 근데 그 은혜가 뭐였냐면 네가 약함 속에 있을 때 내 능력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단다. 내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환경은 약한 곳이야. 거절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이 말이죠. 바울아, 네가 약한 찔이 있어야 내가 너한테서 내 능력으로 온전하게 역사해서 너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단다. 네가 강해져 버리면, 건강해지고 강해져 버리면 나를 의지하지 않겠지. 네 힘으로 살겠지. 그럼 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지 않냐. 바울은 거절하신 그 자체의 섭섭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통해서 바울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나아가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바울이 됐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숨겨야지. 강한 척 해야지.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의 관점은 내가 낫냐, 내가 건강하냐, 내가 강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중심이 우리예요. 근데 바울의 중심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 그게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것만 있을 수 있다면, 내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나 약한 채로 살아도 돼.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강하냐, 우리가 건강하냐,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아야 되고, 빨리 건강해져야 되고, 빨리 회복돼야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이용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으려고 하는 거고.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고난도, 질병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대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진노의 잔이 무시무시한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유혹이 왔을 때 임금 삼으려고 하고 유혹이 왔을 때 다 물리치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뻘겋게 당해서 부끄러움도 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해서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은 것들, 왕이 되고 높아지는 것들 다 거절하시고 힘든 거, 고난 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힘든 것들은 다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힘든 것을 다 선택하지 않죠. 좋은 거, 편하고 높은 거 선택하지. 근데 그렇게 가면 아버지의 뜻에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기도는 응답 위에 세우면 안 되고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응답 위에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시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관계 위에다가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설사 거절하셔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모세, 다윗, 바울, 예수님, 아사, 여호사밧 이 모든 사람들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신앙을 세워온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고 저들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고 세상 가치관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본성 중심으로 살아가면 더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미련하게 보이고 멍청이처럼 보이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래 밥 먹여준다. 이렇게 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라고 인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안 되면 우리가 세상 중심이고 관계 중심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형편을 보고 욕심을 따라서 선택한다면 하나님 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 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귀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을 할 때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선택하면 누구한테 좋은 걸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청년들 계신데 청년들 연애할 때도 그랬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좋다. 연애하는 거 좋은데 근데 두 사람이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육체만 탐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닌다면 하나님 그 관계를 끊어야 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선택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내 만족과 유익이냐 우리는 늘 이걸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한 번 한 번을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쪽에 계신다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유지되고 더 끈끈하게 되는 쪽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앞에서 말한 이 사람들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상황은 전부 다 다릅니다.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전쟁 상황입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른데 근데 이들의 해결책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이겨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오늘 말씀드린 이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한 꼭지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동부 가족들이 믿음 정말 선택을 잘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동부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간단한 찬양인데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선택을 잘 안 해요, 그죠? 좋고 편한 거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오히려 좋고 편한 것들을 구하다가 은혜 놓쳐버릴 때가 더 많아요. 죄는 무서워서 잘 안 지을 수 있는데 근데 좋은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잊어버려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택에 살 때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칩도 없고 해서 키웠는데 6개월 정도 된 건데 주인이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개를 몇 년 키웠는데요. 삶이 있잖아요. 개 중심으로 돌아가요. 전부 다 개 중심이에요. 강아지를 혼자 두고 밥하고 챙겨주고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서 목욕시키고 산책시키고 해야 되니까 개 중심으로 돌아요. 개 중심으로. 여러분 개 키우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모든 삶의 스케줄을 계획에 맞춰야 되는 어디 장거리도 못 가요. 또 맡기고 가야 되는데 돈 들잖아요. 또 모두가 개 중심이에요. 개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누나한테 갖다 줘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네. 오늘 찬양인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잠깐 동안 개와 바꾼 거죠. 개화하고 주님을. 주님이 많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요소들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뭘 또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내가 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참 많이 속상하죠. 내가 정말 생각해서 마련해서 준 건데 내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선물로 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것에 줘버렸다는 거죠. 돈에, 애완견에, 명예에, 자리에, 권력에, 좋은 형편, 좋은 환경,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예수님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선물 하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과 맞바꿔버리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뭐 여신을 바꿔 먹는 병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고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지옥 가는 건데, 근데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너무 헌신짝 취급하고 너무나 쉽게 바꿔버리고 나 몰라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저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보다 좋은 거 없다는 거,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다는 거, 이 땅에 지구를 가진들 여러분들의 죄 하나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쉽게 버리고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을 탕자를 안아주신 것처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주님의 품에 꼭 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바꾸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죄인과 맞바꾸시면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다른 것들과 바꿔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과 바꾸고 좋아하는 것들을 바꾸고 욕심 부리는 걸로 바꾸고 좋은 환경에 국민 소득이 4만 불 가까이 되면서 이 땅의 풍요로움에 예수님을 바꿔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강하냐 약하냐, 건강하냐 아프냐, 하나님 형편이 좋으냐 상황이 좋으냐,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로 가져가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자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들이 피하고 숨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모세, 다윗, 바울, 예수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구 되어 쓰임받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달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환경 중심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가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는다고 그것을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악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쫓아간 삶이 아니라 안악자손들의 강함과 자신들의 약함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패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저들이 승리자였습니다. 고난과 질병과 문제와 아픔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았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상황이 다 달랐지만 해결책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각자가 당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들과 동일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리로 가져가시면 예 알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고지고대로 믿는 바보처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영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직까지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국민소득이 3만 불 다가가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은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한쪽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선 삶의 위급함을 해결하고자 사람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쫓아가면 다 해결하게 될 것이고 부요해도 가난해도 살아갈 방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삶이 이런저런 문제와 고난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동부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교회학교 예배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 편이신데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잡혀 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신 자녀들의 앞길, 시험은 끝났지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간증자들, 이 땅에 나름대로 힘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저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야기가 딴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시는데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힘을 다하여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합하여 찬양하고 연합하여 말씀 듣고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순천 땅의 기도의 불이 거세게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천시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도심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왕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성장이 있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꿈 교회 위에 자비를 베푸시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비가 쏟아져서 얼음을 긁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예배당 건물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이러한 때에 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군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귀하게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주신 모든 산업과 교회가 준비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정들, 피태자 헌신예배, 임직식, 정책당의 모든 일정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